(19) 세기 미국의 위대한 설교가여 목회자였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어느 겨울날 벽난로 앞에 앉아 편히 쉬고 있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다가가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 나가야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 무디 목사님은 아무 대답 없이 집히고 있던 장작들을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그러자 장작불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했고 금세 방 안에는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때서야 무디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장작들을 흐트러 놓으면 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 안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작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바로 그 장작불이 함께 모여 타는 모습이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교회의 모습,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 말씀 저희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도 바울은 앞장인 1장에서 3장까지 주로 성경 교리적인 가르침들과 교훈들을 언급한 반면 오늘 말씀부터 마지막 6장에서는 그 가르침과 교훈들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하느냐의 실질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하나로 부르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함께 교회로 부르셨음을 암시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합당하다라는 것은 대등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과 행위 사이에 균형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머리로 들어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마음을 뜨겁게 감동하고 그리고 그 깨닫고 감동받은 대로 삶 속에서 행동하며 살아가며 실천하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 일상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덕목들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그 덕목들 중에 가장 먼저 겸손과 온유를 언급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의 문제, 교만과 다툼과 아집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습, 이런 겸손과 온유가 없는 모습은 비록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여러분 자신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지요? 대부분 교회들의 분열과 다툼을 보면 그 원인이 주로 나를 높이려 하는 욕망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 사이에서도 심한 언쟁과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예외 없이 서로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는지요? 상대적 우월감을 내려놓으시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기득권을 포기하고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자리에 안주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사랑으로 오래 참는 용납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래 참는 용서함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용서함은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에만 가능한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 없는 용서, 마지못해 하는 용서는 얼마 못 가 그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못 가 가라앉아 있던 분노와 앙금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요? 지금 저희들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70번씩 7번의 용서와 이해가 필요한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 용서함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임을 먼저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을 판단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오래 참는 용서의 넉넉함과 겸손의 여유가 저희들의 삶 속에 온전히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프란체스코 수도원에서 금식을 하는 기간 중에 수도사 중에 한 분이 비상으로 만들어 놓은 죽을 몰래 훔쳐먹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모든 수도사들은 금식 기간 중에 누가 죽을 먹었는지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며 흥분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성 프란체스코는 남아있는 모든 죽을 갖고 오게 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럼 왜 성 프란체스코는 금식이라는 수도원의 규칙을 스스로 깨뜨렸던 것일까요? 죽을 먹기 전에 성 프란체스코는 수도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합니다. 죽 먹은 사람 정죄하고 있다가 저희가 그동안 받은 은혜 다 없어지겠습니다. 죽을 함께 먹고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3절의 말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로 하여금 그 어떤 새로움의 하나됨을 만들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됨을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인간을 영원히 하나로 만들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도우심을 통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 평안에 매는 줄이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면은 교회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되고 찢기고 심지어는 그 교회의 이름조차 사라진 경우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교회 모습을 보십시오. 분열, 다툼, 언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앞에서 2장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에 매는 줄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보여주었듯이 금식이라는 그 종교적 제도나 의식을 준수함 속에 그로 야기되는 분열과 갈등의 요소가 있다면 그 금식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평안에 매는 줄이 아닐런지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다가온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가 바로 분열과 다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바로 이런 단절과 분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됨의 영적 진리가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7가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하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졌고 부르심의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세례의 공동체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아마 하나 되는 역사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근대사의 반은 싸우고 찢기고 나눠지고 분열되는 역사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도 분열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분열의 싸움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교회가, 사회가, 국가가 하나 되어감 속에 오늘 내 것을 내려놓고 서로 양보하며 희생하여 화합의 한마당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름 속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신앙의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닐런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교회로 부르시어 하나됨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익, 저희들의 유익, 저희들의 만족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된 교회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교회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